16장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이 모이했다. 그들은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회중의 유력한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합세한 후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너무 지나칩니다. 이는 온 회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거룩하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보다 당신들을 높이려고 합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떨어뜨리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또 누가 그분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을 그분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여라. 곧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올려놓아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무 앞서 나갔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그리고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 레위인들은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그분 가까이로 오도록 하셔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회중 앞에 서서 회중을 위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냐? 그분께서 너와 내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을 너와 함께 그분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셨는데 아직도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고하느냐? 이를 위해 너와 너희 무리가 모두 합세하여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인데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어찌 작은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온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유산으로 주지도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합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소서. 나는 그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받은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중 누구도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너와 내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너희 각자는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향을 놓아라. 너희 각자는 자기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너라. 향로는 모두 250개이다.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불을 넣고 그 위에 향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고라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온 회중을 모았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들로부터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려고 한다.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말했다. 오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서 모세는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으며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갔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휩쓸려 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와 아이들과 함께 나와 그들의 장막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과 같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행하시고 또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그들이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졌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했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멸망했다. 그들 주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망치며 이렇게 외쳤다. 땅이 우리를 삼킬지도 모른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향을 올리는 250명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가운데서 향로들을 끄집어내도록 하여라.
이는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을 멀리 쏟아버리게 하여라. 그들 자신의 생명을 해쳐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의 향로를 두들겨서 제단을 덮는 철판들을 만들어라. 이는 그들이 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철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자들이 바친 놋향로를 가져다가 두들겨서 제단을 덮는 덮개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했다.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부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기 위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가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기 위해 모였을 때 모세와 아론은 회막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삼켜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그것을 급히 회중에게로 가져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이는 진노가 여호와께서 떠났으며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으나 백성 가운데 연병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향을 피워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그가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 서 있었더니 연병이 그쳤다.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외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연병이 그쳤기 때문에 아론이 회막문을 지나 모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그들 중에서 그들의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곧 그들의 각 가문의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지팡이를 거두어라. 각 지휘관의 이름을 자기 지팡이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각 조상의 가문의 족장에게는 지팡이 하나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궤 앞 곧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두어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의 모든 지휘자들이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곧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에 따라 각 지도자의 한 지팡이씩 모두 12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었다. 이 중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모세가 이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트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여호와의 면전에서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가져갔다.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두어 반역한 자에 대한 경고의 표적으로 삼아서 나에 대한 그들의 불평을 그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행하였다. 곧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도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내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형제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연합하여 증거막 앞에서 너와 내 아들들을 돕도록 하여라. 그들은 너에 대한 직무와 장막에 대한 모든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내가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와 연합해서 회막의 직무, 곧 장막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어떤 외인도 너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함으로써 다시는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내 형제 레위인을 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여 제단의 일과 휘장 안의 모든 일들을 섬겨야 한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선물로 준다. 누구든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부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모든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을 내게 맡겼다. 내가 이 헌물들을 영원한 규례로 너와 내 자손의 몫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곧 불에 타지 않은 가장 거룩한 것들 중에서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헌물, 곧 모든 곡물 제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속건 제물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먹어라. 남자들은 이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건 역시 너희 것이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흔들어서 바치는 모든 헌물 가운데서 따로 떼어낸 것도 너의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모두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최고의 소산을 곧 최상의 기름과 최상의 포도주와 그리고 최상의 곡식을 내가 내게 주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모든 첫 소산은 너의 것이다. 너희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모두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호와께 바쳐지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태생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처음 태어난 사람은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하며 깨끗하지 못한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도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이들 바쳐진 헌물의 속전의 값은 그들이 한 달이 되었을 때 성소의 세겔에 따라 5세겔로 내가 정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의 무게에 해당된다. 그러나 너는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를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태워 화제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의 고기는 흔들어 바치는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은 영원한 몫으로 내가 너와 내 자녀에게 주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한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목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의 몫이고 너의 재산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는 그들의 섬김, 곧 회막에서 섬기는 데에 대한 보상이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회막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죄를 불러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회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대대손손 내려가는 영원한 율례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몫을 갖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어떤 유산도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곧 내가 너희 몫으로 정해놓은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받은 때에는 그 11조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곧 그 11조의 11조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 예물을 타작마당의 곡물과 같고 또 포도주를 짜는 틀의 포도즙과 같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받은 모든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11조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몫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것을 여호와의 몫으로 바쳐야 한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곧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친 때는 그 남은 것은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로 여겨야 한다. 너와 너희 가문은 어디에서나 이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회막에서 섬긴 것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쳤을 때 이것으로 인해 죄를 불러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흠이 없고 온전하며 아직 멍에를 맨 일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에게 끌어오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제사장이 임석한 가운데 도살되어야 한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취하여 회막 전면을 향해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불태워져야 한다. 곧 그 가족과 고기와 피와 똥이 불태워져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속으로 던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저녁이 될 때까지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암송아지를 불로 태우는 사람도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는 부정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가 탄 재를 모아서 이를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 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을 위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쓰일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이것은 죄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송아지의 재를 모으는 사람도 자기 옷을 씻어야 한다. 그 사람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을 위한 영원한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할 것이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는 정결케 될 것이다. 만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가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시체 곧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져 나갈 것이다. 정결케 하는 물이 그들에게 뿌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곧 그들의 부정함이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을 때의 율법이다. 곧 누구든지 장막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누구든지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7일간 부정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또 뚜껑이 그 위에 닫혀 있지 않고 열려있는 그릇들도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들판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나 자연사를 한 사람이나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사람은 7일간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태운 제물에서 나온 재를 조금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깨끗한 물을 부어라. 그런 후에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을 물에 담근 후 그 물을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야 한다. 그 정결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 일곱째 날에 그들을 정결케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옷을 빨고 자신의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저녁 때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데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사람들, 곧 이러한 사람들은 회중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들에게 뿌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율례이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자도 또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에 장사되었다. 그런데 회중에게 물이 없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이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악한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곳은 곡식이나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가 자랄 수 없는 곳이며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 회막 입구 쪽으로 가서 엎드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반석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그런 후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려서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며 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보이신 곳이므로 이곳을 무리바의 물이라고 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곧 당신은 우리들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울부짖었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으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길을 따라갈 것이며 당신의 영토를 빠져나갈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대답했다. 너는 지나갈 수 없다. 만일 그렇게 시도한다면 내가 칼을 들고 당신들을 대적하러 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들이 큰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물을 마신다면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말했다. 너희가 지나갈 수 없다. 그리고 에돔은 무장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대적했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의 국경에 위치한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그의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호르산에 올랐다. 모세는 아론의 겉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곳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 곧 온 이스라엘 가문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30일간 그를 위해 애곡했다.